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제 무섭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세력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아버지여, 참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귀한 우리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AD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 광장, 라테란 광장에서 십자가에 X자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64년에 순교하시기 전에 요한 마가를 시켜서 마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를 시켜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써서 환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환란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는 근신하라,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됐는데, 베드로 후서는 어떤 비서가 받아 썼는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거짓 교사,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편지죠. 그래서 당시 지중해 연안에 많은 로컬 처치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마다 가서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많은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황제를 비롯한 공권력에 의한 핍박이 밖으로부터 오는 환란이라면,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 환란은 안으로부터 오는,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교회는 100% 신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같이, 또 세들백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100% 구원받은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교사들이 나오고 주의 종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비서로 해서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부른 이 시몬 베드로는 바로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수신인이 누구죠? 수신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수신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 정관사 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더 하나님 and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정관사 더가 이제 하나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록한 성경 구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바라게 됩니다. 왜 거짓 교사가 생겨날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저기 거짓 교사가 나오는 이유지요.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는 in their greed가 탐욕이잖아요. 그들의 탐욕 속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익스플로이트 한다는 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이용해 먹는다 너희들을. 그래서 무슨 뭘로 이용해 먹느냐? fabricated story를 가지고, 지어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익스플로이트 해 먹는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동기가 greed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 벌으려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태메킬라에 개척을 하는데 이게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500m 떨어진데 요 산 위에 언덕 위에 예배당 쓰는데 얼마나 막 덥고 그런지요.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예배당 좀 좋은데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제퍼슨을 타고 쭉 북쪽으로 쭉 가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근사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파킹장에 차도 많고 그래서 쑥 들어갔죠. 그때 전도사님하고 둘이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무전기를 든 청년들이 막 뭐라고 하고 막 교신을 주고받고 하더니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탁 따라 붙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이단 교회인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이단 교회인데, 하여튼 LA에서 그 돈 많은 부자들을 데려다가 각종 그 가문 이설로 설득을 해가지고 돈을 빼내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미국 교회인데, 엄청 큰 미국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짓 교사가 나오는 이유는 명예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우리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러니까 이 허탄한 자랑의 마음을 토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 영어로 for their mouth empty boastful word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을 보면은 성적인 타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쾌락욕을 위해서. 그래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오냐? 세 가지. 돈 욕심, 명예 욕심, 그리고 쾌락 욕심,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장 18절 아까 지나갔는데 우리 2장 18절 저 뒤에 뒷부분 보시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교에 보면은 이 통일교는 피가름의 교리가 있어가지고 교회의 윗사람이 아랫사람하고 동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교리죠. 그러니까는 전부 성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성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참 민망스럽죠. 말로 표현하기도 민망스럽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국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다른 사람하고 동침을 하고 그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성적으로 맺어진 그런 이단 집단이 통일교죠. 뭐 그 외에 다른 집단들도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유다 장로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이죠. 유다 장로님께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자,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이 8가지 퀄리티를 유다 장로님께서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거짓 교사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1960년대 한강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고 그 신앙촌 운동을 시작한 박태선, 얼마나 많은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그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집회를 하면 텐트에 금가루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뭐 뿅 가는 거죠. 뿅. 사람들이 와 이거 금가루가 내려오네 막 이러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근데 그게 이제 마귀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수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촌 운동이 60년대, 70년대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80년대에는 이제 문선명이 말하는 그 통일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강산에 들어가서 정득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문선명이가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통일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선명이 이제 통일교를 만들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제가 70년대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한 친구도 통일교에 넘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제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역시 이 신천지 역시 여러 가지 그 성적인 그런 스캔들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그 이만희 외에도 이제 뭐 안상홍 또 정명석 이런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에게 계속 시달림을 당해 왔습니다. 또 이장님 같은 그런 종말론적 이단들도 가세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혼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을 농락하고 미혹하게 된 뒤에는 이 기성교회들이 방심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교회가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막 성장하니까 거기에 물량주의,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죠. 물량주의,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이 조직신학적으로 전혀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성도들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이런 이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만들어버린 그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LA에 이제 그 베리칩, 그래서 뭐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면 피부에다가 좁쌀만한 걸 주사로 집어넣는데 그것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인데 그 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 칩에서 나오는 그 무슨 신호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들이 변형을 일으켜서 예수 믿던 거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 베리칩이 666의 그 표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까지 좁쌀만한 인간이 만든 RFID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구원을 잃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조직신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아무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무섭게 만듭니까? 이번에도 또 우리나라에 뭐 플러신학교 문턱 밟았다는 여자 뭐 오시성 가진 여자가 가가지고 또 뭐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휘둘림 당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베리칩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저도 쓰고 그래서 7편의 논문을 써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0권을 찍었어요. 그래서 LA에다 탁 뿌렸죠. 그랬더니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학교의 사명은 그런 것을 정리해서 책을 내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아주 그 많은 목사님들이 1,000불씩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줘가지고 그걸 받아서
책을 2,000부를 찍어서 다 뿌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해 주시면 제가 그 베리 집에 관해서 쓴 책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LA에 또 이상한 목사님들이 출연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복음 방송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속임을 당한 이단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사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로마 카톨릭에서 왔는데 거기 이제 속았다 이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똑똑하셔가지고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말을 안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그래요. 근데 그 사도신경이 AD 140년, 120년, 130년, 140년 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AD 한 650년, 700년 경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언제 생겨났느냐?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에 즉위하면서부터 로마 카톨릭이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AD 120년, 130년부터 만들어진 사도신경과 AD 590년에 출현한 카톨릭 사이에는 450년 이상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사 자체를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래서 멀쩡한 사도신경 암송하는 교회를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악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순교하지만 그 전에 내가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 거짓 교사에 대처하는 방법, 교회 내부로부터의 위협, 교회 내부로부터의 이 환란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쓰시고 순교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거짓 교사에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1장 4절 읽겠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거짓 교사를 막아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신성한. 근데 그 앞에다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신성한. 자, 시작.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막아내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결론이 1장 8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저게 안다는 저 그리스어 단어가 1장 8절에 알기에, 저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그리스어로는 기노스코인데, 그 경험적인 암, 인격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라.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라. 이게 바로 무섭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를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요 테미큘라에도 이미 그 신천지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천지나 또 앞으로 무섭게 종말론적 이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텐데,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자,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돼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이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8층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집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맨 밑에 층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지요. 만약에 맨 밑에가 기초라면 7층 집이죠. 그래서 맨 밑에 기초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7층 집을 올리는데, 첫째가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뭘 쌓아야 한다고요? 덕을 쌓고, 그 덕 위에다가 지식을 쌓고, 그 위에 절제를 쌓고, 그 위에 인내를 쌓고, 그 위에 경건, 그 위에 형제우애,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를 막아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슬슬 그냥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첫째, 그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신학적인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구약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신약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모세 오경을 주셨는가? 또 왜 사복음서를 주셨는가? 왜 바울 서간문을 주셨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주셨는가? 요거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러고는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신학을 그래도 성도들 수준에 맞게 지금 가르치는 게 어성경이 읽어지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통해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이 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언더스탠딩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해석학적인 그런 걸 공부를 해야 해요. 이건 또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얘기죠. 근데 성경 해석학적인 그것을
목사님들도 모르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해놓고 자라가는 방법은 전혀 안 가르쳐주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신학적인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성경 해석학적인 그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엄청난 그런 것을 교회에서 노력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뭐 성경 해석하기 뭔지 전혀 감도 없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굉장히 조심하라. 이 거짓 교사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자기들이 확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딱 갖다가 들이미는 거죠. 그러면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찾아내느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하는 초시간적 진리를 그 본문에서 찾아내느냐, 요건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고요, 끊임없는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시간적 진리도 못 찾아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도하셨던 것도 못 찾아내고, 그러고는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큰 문제죠. 그래서 저기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해야 하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신학적으로, 주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한 절 한 절 그 성령님께서 원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의도하셨던 의미도 찾아내야 하고, 또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진리도 그 한 절 한 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튼튼히 정말 다가오는 부흥을 예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배격하는 세 번째 방법.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른 성경 해석을 하라.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든든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 교사의 가면이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죄와 싸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바로 해석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탁 쓰시고, 마귀가 그 거짓 교사들이 갖다 주는 그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일매일 성결함을 지켜 나가야 해,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꼭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섭게 침투해 들어오는 저 거짓 교사들의 세력을 아버지여 막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